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6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실망스러운 일을 벌일 때가 많습니다. 안 그럴 것 같은 선생님이 입시 비리나 학교 폭력에 연루되기도 하고 안 그럴 것 같은 정치인이 비리와 추문에 연루되기도 하며 안 그럴 것 같은 연예인이 약물 중독이나 범죄에 연루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 그럴 것 같은 신앙인이 그 신앙과는 거꾸로 가는 죄악에 붙잡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 이를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은 어떠한 심정일까요? 높았던 기대감이 추락하는 실망감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마치 사기당한 느낌도 들며 은연중에 분노도 일지 않겠습니까? 안 그럴 것 같았던 고라신 지역 유대인들, 벳세다 지역 유대인들, 그리고 가버나움 지역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역 사람들을 참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선포하셨는데 그들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율법에 얽매여 구원으로 성큼 다가서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율법의 완성이요 마침이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며 그들이 선조 때부터 그토록 바라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으로 시달리던 병자들을 고치시며 생명을 살려내시고 수많은 권능을 보이시며 선지자들의 메시아 예언이 예수님께 이루어진 것을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율법 연구를 업으로 삼고 살아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 정도면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과 권능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분명코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겨야 할 이들이 어디 종교 지도자들 뿐이었겠습니까?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계나 알고 있는 자들도, 율법을 풍월로 들어 아는 사람들도, 율법을 잘 모른다 해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권위 있는 말씀과 베푸시는 기적을 본 사람이라면 가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았다면 종교 지도자들이나 일반인들이나 공히 임하는 하나님 나라 앞에서 초라한 자신들의 허물과 죄악을 보며 스스로를 개탄하고 회개와 구원을 갈망해야 했을 것입니다. 율법을 알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응당 그들은 그랬을 것이고 그래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상당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고 맞았을 뿐입니다. 도대체 무슨 연유에서 그랬는지 상당한 이들이 예수님을 율법을 어기는 범죄자로 여기고 메시아는커녕 이단자로 여겼습니다. 안 그럴 것 같았던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상 밖으로 도래한 하나님 나라 앞에서 자신들의 허물과 죄악을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냉엄한 질타를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 살던 지역이 아니라 차라리 이방인들이라 불렸던 사람들이 모여 살던 지역, 오랜 시간 동안 죄 많은 땅이라 여겨졌던 지역, 두로와 시돈 그리고 소돔에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전해졌다면 그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는 달리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새로운 생명을 얻었을 것이라 예수님은 가정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가정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심판날에 어찌 될 것인가? 22절과 24절의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천국 복음 앞에서 안 그럴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율법을 알고 메시아를 고대해왔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했을까요? 이유가 여럿 있겠으나 오늘은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중 하나는 율법 종교에 자족하며 그들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현 상태의 신앙 체계가 참 좋았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 유지되어 왔던 그들의 삶의 체계에 예수님이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는 적응하기 싫은 부담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율법은 그들이 이해하는 만큼이면 됐고 그 집행 감찰은 종교 지도자들의 몫이면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랐던 메시아는 옛적 다윗의 치세 때와 같이 정치적으로 독립된 나라를 세워주고 그 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면 됐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재해석하여 가르치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설파하는 예수님은 오히려 유대인들의 굳어진 기대를 깨고 어리석은 민중들을 동요시키는 선동가일 뿐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펼치시는 기적적인 권능이 놀랍기는 해도 예수 한 사람이 죽어 유대 사회가 안정되고 지금껏 그래왔듯이 자신들이 자족하며 살 수만 있다면 그 길을 택할 채비를 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두 번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준수한다면 당연지사 의인이라 그들은 생각했고 의인이 되기 위하여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살려고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평민들도 애를 썼습니다. 속으로는 어떤지 몰라도 겉으로는 율법의 인정을 받는 의인으로 자신들을 포장하고 자랑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애써 모든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 속에 꼭꼭 숨겨두었던 죄악을 예수님이 꺼내들고 공개했으니 그것이 그들에게는 못마땅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전통적으로 사람이 다루기에 수고해야 하고 무거운 율법 체계를 완전히 새롭게 쉽고도 가벼운 사랑으로 완성하시려는 예수님의 그러한 시도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까지도 쉽게 의인이 되는 길을 터주는 꼴이 되어서 스스로를 의인으로 생각했던 이들에게는 이것이 불편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시도들, 참 교만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책망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이러한 속내를 그대로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시에 활발히 활동하셨던 갈릴리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살폈습니다. 이 메시지를 큰 그림으로 볼 때 우리가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의 사람들과 같은 선상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우리도 들었고 그 권능의 역사를 우리의 인생에서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갈릴리 주변 마을 사람들과 같은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 말입니다.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회개의 여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 속에 회개를 불러옵니다. 완벽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마치 음식을 먹으면 배설을 꼭 해야 하듯이 생각마다 말마다 행동마다 허물을 낳습니다. 까닭에 예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회개를 불러옵니다. 이런 회개하는 삶이 멈춤없이 우리 삶에 이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저 갈릴리 주변 마을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메시지에서 작은 한 부분을 잘라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까지 높아지고자 했던 가버나움 사람들의 교만을 두고 예수님은 그들이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경고하셨습니다. 때마침 가버나움에 자신의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 이렇게 예수님께 간구했던 이방인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이방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본 자손들은 천국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율법 조항을 알고 지킨다 하여 예수님을 가벼이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그 교만은 하늘에까지 높아진 것이었습니다. 그런 교만이 왜 무서운 것일까요? 그 교만이 그들을 음부에까지 떨어지게 만들 만큼 참으로 중차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우리의 신앙적 지식과 열심이 우리를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만들지는 않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마치 오늘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처럼 겸손함을 잃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 그럴 것 같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실망시켰지만 안 그럴 것 같았던 이방인들은 예수님께 만족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이방인들처럼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믿음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같은 귀한 믿음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이 믿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해 주옵시고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서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도 만나 주옵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큰 지진으로 참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터키와 시리아 난민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어서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택하신 귀한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